디모데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는 비방자여 범죄자여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공주를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만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와주셨다. 진리를 내가 보이시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구원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荣耀와 영광이 영원토록 이곳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정말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진리가 있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그의 가정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또 진리를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 차세대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해 보게 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나고 또 정말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있는 바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표현 중에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사실 친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자녀가 진리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신령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제 말씀은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첫 스타트, 출발점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그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이걸 참고하셔서 이런 이제 과정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마음을 가지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적 신분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신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갈로를 해놔가지고 제가 만들어놨는데 뭡니까? 두 가지 영적 신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은 여러 부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은 딱 두 부류라는 것입니다. 영적 신분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아담 안에 있는 신분. 아담 안에 있는 신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 영적인 신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런 신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신분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자문하시고 내 자녀는 지금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 한 번의 불순종이 전체 인류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에 엄청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단순히 따먹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문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걸 정의를 죄라고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선량하고 더 착하고 더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교회 오면 더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적 교리로 따지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착한 사람이 많아도 영적으로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나지 않아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의 개념이 허려져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허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왜 굳이 신앙을 해야 되느냐? 이 정도까지 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가지 영적 신분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 안에서 불순종한 삶의 특징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아담 안에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삶이 속해져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난 정말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맛은 진짜 봤는가? 정말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이 온 전 인류를 파멸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 아담의 영향력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순종에 전 인류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종의 속죄피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것이 뭡니까? 여기 주부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생을 얻게 된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다른 표현을 보면 이 믿음을 여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겁니다. 여긴다. 그것이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000년에 동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관계에 있다고 믿는 것, 여기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이. 이 말 표현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이.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처럼 되자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으로써 내 삶을 예수님이 살아 드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즉 구원받은 새로운 삶의 정의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주님의 뜻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드리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순종할 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드렸으니까 나는 뒤로 물러나서 그리스도께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새로운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보면 아담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입니다. 나도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전에는.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고 알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전과 다른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고 안 믿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게 답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답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유가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변화의 시작은 정확한 성경적 지식의 암과 그 지식을 올바르게 믿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삶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 180도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무엇을 몰랐냐면 14절에 보면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전에 아담 안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바울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 밖에 있을 때 이 바울은 아주 큰 자아를 가진 큰 자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작은 자, 주님이 더 커지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주의 은혜, 그리고 믿음,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변화가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순간 진정한 삶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알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변화됐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믿어주고 있는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은혜를 알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가르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빠져들어 살면 자녀들은 아버지 왜 그렇게 살아요? 묻지 않고 닮아가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행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좋지 못한 일을 해도 다시 할 수 있도록 믿어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데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 때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향해 살아갔습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 거예요. 왜 살았느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견인해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믿음,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전에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삶을 이제 멈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뒤에 넘어보시면 그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게 하신 주님이신데 누가 구원 못 받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셔서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나를 믿어주는 믿음, 그리고 그 한량없는 은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된 디모데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싶습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해서 이 글을 먼저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니. 사도 바울이 전에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까먹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전에 네게 가르쳐준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 라고 하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전에 가르쳐 준 대로 이대로 살아가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지침을 가르쳐 줬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디모데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헛된 신화와 족보에 참여하지 말고 이전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만 행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교사의 직분을
그렇게 잘 감당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하고 욕하고 싸우고 무너뜨리는 파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이거 하나 깨달으면 끝납니다.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고 간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입니까?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양도, 포기, 이런 것들이 심령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능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어드림부터. 새로운 삶의 신분의 변화의 시작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을 멈추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직까지 아담 안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2000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자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작은 자 바울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과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알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아담 안에 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니? 그러면 가르치십시오. 아담 안에 있던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올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직 나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내가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